입니다. 잠언 3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죠?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언 3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선언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조용필이 오는 거예요. 내일은 하정환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시인 같은 분이시고 또 영화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저같이 무슨 뭐 썩은 동태 같은 게 아니고 아주 신선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시간을 꼭 좀 그 셀장들은 셀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은 전체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해요. 전체 분기별로. 그래서 미리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게 된 거거든요. 기억하시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꼭 옆에 분들 좀 그 세런들 조금 연락을 해서 이번 주에 못 나왔더라도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영적 권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얻는 네 가지 지혜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날부터 우리가 어저께까지 우리가 뭘 계속 알게 되었냐면,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썼지만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좀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적 권세가 굉장하셨고, 그리고 그 영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에는 질서가 있었고, 결국 이 영적 권세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럼 영적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나쁜 놈,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삶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관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도 어떨 때는 뭐 친척들도 교인들도 하여튼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가면서 권세라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권세라는 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난리죠. 이제 이 대선 때문에. 대선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뭘 갖는 거예요?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권세.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이제 MB처럼 이 MB 대통령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뒤를 가게 되면 항상 레임덕이 나는 이유는, 왜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냐면 권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갖기를 원하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엄청난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총회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부목사 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가 돼서 부목사를 뽑으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서류가 20장 이상 30장 들어와요. 부목사님 뽑으려고 해도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처음 들어온 이력서를 그냥 저는 설교도 안 시키고 그리고 그냥 부교육자로 그냥 세웠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랬는데 너무너무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이 교육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지금 총회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든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님들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제 이 사역들을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들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으면 평생 부목사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큰 교회, 여러분 잘 아는 소망교회도 평생 부목사가 있다가 올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바뀌어내고, 그리고 김사만 목사님 교회는 명성교회도 평생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부목사가 답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목사들이 계속 부목사로 섬기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목사님이 이제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어떤 게 올라옵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뭐가 올라올까요? 당연하게 권세의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거라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뭔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삶에서 그냥 사랑을 느끼고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권세라는 자체가 우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그 9월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발칸반도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정말 저 걱정이 좀 많아요, 지금. 사실은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를 뭐 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2달간을 돌면서 선교사님들 다 만나려고 했더니 일단 영어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요. 유고 연방이어가지고 영어가 전혀 안 되고 국경을 한 20개 나라를 거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경에서 문제가 되면 전혀 통역해 줄 사람들이 없고 선교사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한 나라가 아니라 계속 그런 나라인데 이게 언어는 안 될 거고. 저는 이제 깡다구는 있는 건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깡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코소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뭐 잘 알지는 못하고 발칸에 갔을 때 잠깐 뵌 분이 저를 뵙고 싶어서 와서 코소보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겁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세르비아나 그리고 보스니아에는 뭐 총성이 들리고 그리고 선교사도 아무도 없고 여자 선교사 한 명 하나 있고 그 나라에 한 명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교단 선교사도 아니고 어떤 그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인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만나려면 아주 거기 들어가서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분명히 목사님 토할 거라고. 가기 싫어졌어요. 그냥 미국 가서 그냥 놀고 싶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막
차 운전하는 것도 무섭던데 거기 건너가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국경 넘어가는 것도 다 무섭고 뭐 가서 선교사 못 먹으면 어디 가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거고 거기는 그리고 이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막 총성이 있었던 그런 세르비아라든지 알바니아 이런 데는 거의 코소보 지역은 전부 다 세계적인 화약과라고 하는 곳인데 그냥 이 코소보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뭐 어디서 사역하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막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코소보에서도 한 3-4시간 들어가는 산골에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김홍진 선교사님, 인도 김홍진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전혀 다른 말씀하는 거예요. 김홍진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즉 도시 사역이 이제는 선교 사역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니까 자기는 도시 사역을 보다는 하여튼 시골에 가서 시골 사역을 지금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번도 못 들은 코소보 지역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벌써 막 눈에 번쩍번쩍하고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얼굴 보니까 그분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꼭 그분이 얼굴이 검해가지고 약간 난민촌에 있는 선교사님 같이 생긴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뭐 이렇게 화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거친 난민촌에서 이렇게 막 탈출해 나온 그런 선교사님 얼굴에서 이게 이 사모님 선교사님도 이게 보니까 좀 보통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코소보에서 둘이 만났다네. 코소보에서 그분은 여자 선교사 싱글로 왔고 자기는 남자로 싱글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막 어떻든 그 코소보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난민 처리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는 더 오지로 가야 된다. 목사님 나랑 같이 코소보에 오시면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졌어요. 진짜 진짜.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있고 그냥 뭐 아직 수술도 안 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같은 분이 꼭 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미친 듯이 선교를 위해서 막 팍 뒤집어져 갖고 전부 난민같이 얼굴이 난민같이 생겼어. 저보다 얼굴이 검은데 여기 턱수염이 생겼어. 막 난민같이 그러면서 막 복음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설교 중에 목사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지? 나 안 좋아하나 봐. 나 삐침. 아니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교회에서 나가기 싫어 뭐해 이렇게 아예 그냥 정말 유치원 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금 복음이 더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골짜기 우리가 코소보도 그냥 시골인데 거기서 더 들어갈까? 여러분 저는 그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로 끝마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사람은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영적 싸움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적 권세를 왜 또 이렇게 잘 유지하기도 어려울까? 이 영적 권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영적 권세를 유지시킬까?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 사막 교부들 얘기를 했죠. 사막의 교부들이 영적인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영성으로 우리 그 한국에도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 방법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기회를 가지면 할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그런 사막 교부들의 어떤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영적 권세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의 최고의 지혜자가 있죠. 그 지혜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보고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자, 네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쫙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누구요? 사자. 이제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 그 사자는 여러분 사자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영어로 라이언이고 우리나라 말로 사자잖아요. 여러분 그 사자라는 단어와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자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굉장히 언어가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사자를 보면서 토깽이 이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안 어울려요. 이게요. 근데 이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정말 이름을 사자, 이 라이온으로 지은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알아서 올려놨네 그냥. 사자를 그냥 지은 거죠. 사자라고. 근데 사자라는 자체가 이 언어가 사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위험을 언제 느꼈냐면 사자를 내가 뭐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근데 한번 사파리를 갔더니 에버랜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됐는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막 돌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탔나는 그랬는데 어떻든 그 버스를 탔잖아요. 근데 애들 막 앉히려고 했는데 그 버스 바깥에 이제 고기를 걸어가지고 쓱 가잖아 이게요. 근데 갑자기 애들 막 울다가 딱 쳐다봤는데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뻔히 알잖아요. 버스 바깥에 서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사자가 난 두렵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 나한테. 근데 사자라는 자체가 그냥 그냥 먹는데 입을 쫙 벌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와, 이 자체가 무서운 거구나. 이 자체가 사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외모와 맞게 사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 맞게 권세를 줬어요. 동물에게도. 쥐새끼는 쥐새끼의 권세예요. 군뱅이는 군뱅이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이름과 이 자체가 이 어떤 그 권세가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요. 이 자체가 타이거, 호랑이도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자라는 이름에 뭘 붙이지 않아도 그 사자라는 이름 하나에 이미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은 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가를 이미 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녀 이 말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 사람 권세 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자를 만나면 어머 무서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딱 만나면 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를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래도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재수를 했지만 이게 재수생하고 현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역이 재수생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형, 그래도 1년 차이지만 형이라고 그냥 불러줍니다. 그러다 군대 갔다 오면 그때부터 형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1년 차인데도 형이라고 불러줬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휘문을 나왔잖아요. 근데 후배가, 휘문고등학교 후배가 들어오고 내가 재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같은 과에. 아, 근데 뭐 내 후배잖아요. 직속 후배니까 이제 뭐 형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딴 때는 막 걔한테 막 함부로 야, 일로 와봐 너. 그래서 너 뭐 밥 좀 사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좀 끓여. 저기 컵라면 가지고 가져와. 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막 학교를 뺄레뺄레 들어가는데 형! 뭐라고 딱 했는데 이놈이 딱 차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차문을 착 내리면서 형! 안녕!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좋은 차예요. 좋은 차. 우리 때는 대학생들이 차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뭐 저도 뭐 꽤 오래,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차가 거의 없었던 시대인데 얘가 차를 타고 있는데 차를 걔가 모는 것도 충격이었고. 왜냐면 학생들이 차를 못 몰았어요, 그때는요. 거의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근데 얘가 차를 탁 타고 나오더니 딱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컵라면 심부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넌 뭐하냐, 그 아빠가. 그랬더니 왜 차를 어떻게 가져왔냐 했더니 아빠가 사줬다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데 부산 PVC 파이프 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PVC도 뭔지 나는 무슨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일로 와. 가서 너 가서 야 컵라면 가지고 끓여. 야 자식 이러다가 갑자기 요새는 그때는 안녕. 그 권세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나한테 나는 뭐 사장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제 스스로가 걔 권세에 눌려가지고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심부름을 못 시키고 그 뒤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걔는 그 그냥 아버지 거를 잡았는데 그냥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당당하게. 여러분 그 개콘에 있는 보면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저도 요새 사실 못 봐요 잘. 근데 왜냐면 그냥 자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라는 게 나와요. 그 중에 키 조그만 애가 하나가 나와요. 키 조그만 사람이 나와서 막 키가 뭐 자기가 작은데 포착포착 뛰면서 뭐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뭐 마지막에 얼굴이 뭐 이 정도면은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그때 이제 말씀 보고 뭐 기도할 때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 정도 얼굴이면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상당히 어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했을 때 이 권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로서 딱 다녀도 달라지더라 말입니다.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비실비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딱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차를 딱 타고 다니면 그냥 저같이 이렇게 막 벌벌 끓으면서 심부름도 안 시키는 것처럼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도 분명히 교인들끼리도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저분은 당당함이 있는 분은 제가요 일로 와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혼을 내고 싶을 때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근데요 잘하세요. 이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요. 영적인 당당해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당당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사자, 하나님의 자녀,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사자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그냥 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토끼가 태어나가지고 막 으아 그러면 웃기는 거지. 근데 쥐어박는 거지. 토끼 그냥 귀 그냥 해가지고 휙 그냥. 토끼는 그냥 토끼예요. 토끼는 왜냐면 걔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자를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자아상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이 옛날 구전 동화 같은 걸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막 가다가 뭐 깜짝 자기가 만날 자기는 막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막 슬퍼하다가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러다가 개울가를 넘어가는데 개울가에서 뭐 아주 그냥 무서운 게 딱 쳐다보고 자기도 하고 뛰어들어갔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자기인지 모르고. 뭐 이런 게 동화에 많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자아상이 정리 안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내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상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잊을 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늘상 제 가슴 속에 이 파묻힌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이 말에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기껏해야 죽는 거예요. 기껏해야 죽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물론 그래도 발칸반도 가는 게 무섭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이 자아상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딱 사자로 태어났는데 사자가 딱 태어났는데 난 사자야. 근데 그 사자가 막 토끼 보면서 어머머 왜 그래? 그러면서 토끼가 맨날 막 그저 사자가 가지고 그냥 토끼풀이나 이렇게 씹으면서 토끼가 막 그래서 야 그러면 그냥 어머머머머 사자가 그러면 웃기죠. 웃기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가 사자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러세요. 난 사자다 그러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또 하나 두 번째는 31절에 사냥개와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사냥개 같다. 즉, 두 번째 권세는 잘 훈련을 받아야지만, 권세를 잘 훈련받아야지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에 있다는 걸 안다. 내가 그래서 사자라. 이것을 알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솔로몬은 무슨 개요? 사냥개라는 거예요. 사냥개라는 거예요. 예, 저희 딸이 이제 이번에 발칸 가고 안 들어오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집이 이제 텅 비어 있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만 이제 둘이 있습니다. 이 큰 교회 밤중에 아무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다랑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하나 있잖아요. 얘가 늘 우리 딸하고 같이 잤어요. 껴안고. 근데 걔가 3, 4일 떨어지니까 얘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방에다가 오줌을 싸버렸어요. 보통은 이제 이 화장실에 가서 눕는데 오줌을 그냥 탁 싸버렸어요. 성질난다 이거죠. 얘가 눈치를 채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 더 좋아해요. 우리 집 주인보다.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애써도 얘는 우리 딸 친구, 다이 친구가 오면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봤다는 거예요.
주인하고 처음 본 친구하고 이리 오라고, 타랑아 일로 와. 그러면 막 꼬리치면서 친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100번. 그래서 우리 3명이 해봤어요.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셋이서 자 타랑아 일로 와 그랬더니 그때는 다이가 뭐라냐면 당연히 나한테 오지. 그런데 걔가 진짜 딸한테 가더라고요. 바보예요, 걔가. 여러분,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걔는 훈련시키면 정말 명견이 되지만 훈련시키지 않으면 바보개, 우리 개처럼 바보개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개가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쥐를 잡잖아요, 개가요. 훈련시키면 쥐를 잡고, 개가 뭐 그 주인을 돕고, 이게 우리 요 지역에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눈이 이게 이렇게 소경된 분이, 개가 그걸 다 끌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이 되니까 아주 개가 아주 정말 뭐 완전 손발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훈련된 개는. 근데 훈련되지 않은 개는 맨 개똥만 치워야 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개인데 달라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느냐, 훈련을 받지 않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 얘기는 반대로,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훈련을 받고 있느냐,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왜 문제가 됐느냐? 전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막 드리고 있는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 끝마친 거죠. 여러분, 잘 훈련된 이 개는, 즉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 혼자는 전혀 힘이 없어요. 사냥개는 이 사냥개끼리 몰려다니면서 호랑이와 싸우죠. 호랑이하고 1대1에 싸우면 상대가 안 되지만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잡아요. 그것은 호랑이를 잡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이 호랑이를 잡는 거죠. 협력해서 마귀를 잡고, 협력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이 사냥개 혼자서 호랑이하고 이러다가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골로. 근데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야 될지 사냥개가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에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싸움을 할 때 권세를 가졌다고 했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거구나.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결국 우리가 이 사냥개처럼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같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몰아붙이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오히려 나중에 뭐 호랑이가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사냥개가 한 번 물으면 절대 안 놓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물고 있으면 곧 바로 이쪽 쳐서 물려가면 이 뒤에서 또 물고,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나중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냥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 훈련도 여러분 아주 굉장했죠. 모세도 육신적으로는 그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미 애굽의 왕자로 거대한 영광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아무런 완벽했어요, 이미요. 완벽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럼 이제 훈련받을 일도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얼마든지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집트 왕자 때 그를 부르지 않아요. 언제 부릅니까? 오히려 40년이 지난, 훨씬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고 모세에게 부를 때 모세가,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잎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벽한 화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수사를 배웠어요. 근데 나는 잎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반복되는 말을 해요. 훈련된 자가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권세의 칼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권세의 칼을 이제 잡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고난을 당하고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훈련을 마치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 누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모세를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 훈련을 수십 년을 받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의 세상적인 학술과 이걸 한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고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이렇게 선물했어요. 이여롱 교수님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일도 좀 하셔야 돼요. 보니까 이분은 책을 딱 선물을 한 권을 그냥 한 권 선물해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딱 열어봤더니 이여롱 교수님 사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줘서 제가 읽고 이제 오늘 읽고 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대단한 이제 어떻든 지성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노아가 행복했을까? 비가 오는 건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150일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속상한 일이 없었을까?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창문이 막 없어서 난리 쳤을 텐데. 그리고 150일 동안 거기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방주를 만들려고 그 애쓸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차라리 비가 올 때 죽어버리는 게 낫지. 왜 방주에 들어가 살아가지고 방주에서 150일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지금 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쌩과 함과 야벳한테도 또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과연 축복일까? 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결국은 이러한 방주를 만들으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그리고 살고 또 물이 빠지고 그리고 물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뭐를 경험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성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예 죽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훈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 권세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큰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뭘 얻는 것은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잠깐. 기껏해야 우리가 최고의 미인하고 결혼해도 1년이 뭐예요? 한 3개월은 또 뭐예요? 3주도 안 돼. 이게 우리의 기쁨이, 우리 인간의 기쁨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의 기쁨인데 이것을 훈련돼서 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쓸 수 있는 것이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권세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라.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자. 영적 권세를 얻는 그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에 순념소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순념소는 성경에서 순념소의 용례를 여러 가지지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뿔에 큰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성경의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이 순념소는 성격만 강할 뿐이고 뿔 빼고는 아무것도, 뭐 뾰족한 이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슴처럼 빠른 스피드도 없고 힘센 몸집도 아닌데, 비장의 무기는 뭐냐면 단지 견고한 뿔이라. 그러니까 이 뿔을 사실 맹수도 조심했다는 거죠. 한번 찔리면 염소 사냥을 기피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뿔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권세를 상징을 다니엘서를 보면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성경의 뿔은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 영적 권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게 좋은 이유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거나 성령을 막으면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하는 교단은 아주 합리적인 장로교, 미국 헌법의 중심이 된 장로교가 헌법의 중심이 됐어요. 얼마나 이 법이 뛰어난지, 장로교 이 교단법이.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휘트치는 게. 감리교, 메소드, 다시 방법론, 예수님을 믿는 방법론에 이 웨슬러가 강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법을 잘 써서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 되게 감리교인데, 감리교도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최고로, 세상에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이 흘러들어가는데 지금 최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펜타코스트, 오순절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교는 진짜 무식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죄송해요. 순복음교단에 또 오신 사람은 너무 내가 무식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는 아니고, 이 오순절 순복음교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교단만 아주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요. 어느 지역이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에요. 거기는 그냥 무식해요. 성령께서 성령을만 기다려.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죠. 제가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들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부부사랑학교, 제자반 24기, 성장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없고 그냥 교육자실에다 가면 첫째 주 수요일, 금요일 성령 대망회, 성령 간절의 날, 이런 거예요. 다 성령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성령만 그냥 무슨 교회 프로그램은 오직 성령.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갖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님한테 맡겨야 되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갈망을 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앞에 성령님이 내가 오케이 해야지만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을 네가 어디든지 도망가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한번 기다려 볼 거예요. 그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온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다 느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눈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흰눈 나고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쓰러지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근데 쓰러지고 싶은 사람은 쓰러지고 그런데 뭐 일부러 이러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세포에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 눈이나 모든 이 머리카락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쓱 느껴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냥 느끼는 것은 내게 권세를 내 힘으로 아니고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성령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방법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의 마지막에 보면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석을 봤더니 그 신하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 즉 군대의 호의를 받는 왕의 당당함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왜 권세를 가질까요? 왕이 있잖아요. 난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딱 있더니 신하는 없어요. 혼자 나는 왕이다. 그리고 신하는 없으면 이걸 뭐라 하냐면 미친 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하가 있어야 돼. 주변에 신하가 있어서 그 신하가 이렇게 옆을 딱 당하지 않도록 딱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단 말입니다. 추종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은 추종 세력이 있을 때에 결국은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왕, 어린 양처럼 죽을 때까지 잠잠한 십자가를 질고 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권위는 힘이 있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권세를 갖는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 자는 권세지. 좋았어. 예수의 명하는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 막 신이 나고 막 좋아서 좋아 칼 가졌지 내가 나는 이제 성령의 권을 가졌으니까 발음도 막 쫙 이렇게 나오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냥개를 얘기했잖아요. 사냥개가 호랑이하고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 뭐 때문에 호랑이랑 싸운 줄 아세요? 훈련 방법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믿고 싸우는 것 같아요? 개를 잘 키우셨고 아세요. 권사님. 개를 잘 아시니까.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을 때 주인 없으면 못 짖어요. 개가요. 주인 믿고 짖는 거예요. 주인 믿고. 그게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그 사냥개가 주인을 믿는 거예요. 주인을. 그랬을 때 용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용맹해지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용맹해질 때 그런 강아지처럼 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아상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은혜 받고 나서는 바로 집에 가가지고 영적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 그래갖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남편 얼굴이 눈이 빨개가지고 이 귀신 같은 것도 그냥 예수의 명하는 물러가라 착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건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 특히 이렇게 이렇게 저녁에 집회하면 가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아주 순종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겸손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권세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무엇보다 결론이죠. 오늘 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사자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아상은 내가
사자를 썼는데 사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인데 계속 토끼풀 앞에 가가지고 토끼풀을 먹고 있고 그냥 갑자기 그 구더기가 쓱 쳐다보면 어머 깜짝이야. 사자가 그러면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냥개와 같이 훈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주님이 바라볼 때 주인이 바라볼 때 나는 얼마든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함께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은 따로 여러분들이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를 유지시키고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영적 권세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삶 속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